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양력 1월 1일도 새해였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민년은 음력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이 진짜 이민년 새해 첫날입니다. 부산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 한 해 하느님의 축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올 한 해도 평화방송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매번 말씀드리지만 알기 위한 노력들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믿음도 더 커질 것입니다. 어느 사형수가 사형을 받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늙어 죽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또 아무리 큰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억 원의 돈도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도 내일이 없다면 아무 소용 없을 것입니다. 네, 새해 첫날 또 첫 시간 다시 한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라는 시간을 주셨음에 감사드리면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더 잘 알아가고 또 더 잘 믿을 수 있는 한 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유쾌 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는 하느님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또한 우리 자신에게서도 멀어지게 하지요. 어떤 죄들은 하느님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만들기도 해요. 우리는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고해성사를 통해 고백해야 해요. 고해성사로 우리는 하느님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지난 시간부터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 특별히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해성사 들어와서 가장 많이 고해하는 죄가 주일 미사에 빠진 죄와 또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라고 했습니다. 네, 저도 이런 고해를 주로 듣는데 참 애매합니다. 하느님께 용서받아야 할 것이 주일 미사에 빠진 것밖에 없는지, 네, 그것도 뭐 때문에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성찰했는지도 모르겠고, 고해성사가 이런 차원에만 머물러 버린다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켜놓고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감시자밖에 되지 않으십니다. 왜 주일에 미사에 나와야 하는지, 왜 주일에 미사 빠진 것이 나에게 있어서 죄가 되는지,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저 왔는지 안 왔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행위에만 집중합니다. 사실 고해성사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고해성사가 이런 꼴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고해하시는 분들이 사제와 개별적으로 고해성사를 하시지만 초세기 교회의 고해는 이렇게 사적인 형태의 고해가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를 말하고 또 그것을 공동체가 다시금 받아들여주는 형태의 고해였습니다. 그 죄도 주일 미사에 빠지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차원의 죄가 아니라 배교를 했다거나 살인이나 간음을 했다거나 이렇게 공동체와의 친교에 있어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런 죄를 공동체 앞에서 고해하고 또 공동체가 그 사람을 다시금 받아들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런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오해하시면 저 주교님께 불려갑니다. 많은 분들의 고해가 죄의 본질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했는지 안 했는지 행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죄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들여다보자고 했습니다.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떼어내고 싶은 것들, 이미 나의 것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아주 친하게 지내던 누군가와 결정적으로 크게 싸웠다. 그래서 큰 상처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나 추억들을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떼어내고 싶지만 전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문득문득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불쑥불쑥 화가 올라오게 됩니다. 나를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죄를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그런 것들을 꾹꾹 눌러놓고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아닌 양,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게 책임을 돌리고 공격하고,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투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테니스 선수가 시합이 잘 안 풀린다고 막 테니스 라켓을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테니스 라켓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탓하고 또 거기에 화풀이를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를 상대로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또 잘못을 덮어씌우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고 또 묵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부족함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껏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한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죄의식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슈퍼에고가 너무 강하면 나를 너무 억눌러 버립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죄의식에 휩싸여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계속 게으르다는 꾸지람을 듣고 자란 사람은 어쩌다 한번 조금 여유가 생겨서 쉬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왠지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우리 스스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미사에 오고 안 오고 또 레지오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하여 얼마나 통합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 것 아닌 것을 얼마나 나의 것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잘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죄의 용서에 관하여 남은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